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위 어떤 사람들은 복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면 신약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 대해서 뭐 필요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17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지금 이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이 예수님의 그런 이제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는 두 가지 방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거죠.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도 보면 같은 패턴이 등장이 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면에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결론을 놓고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확증적인 말씀을 뭐냐면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참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나 폐하러 온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자,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 선지자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게 되어지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규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친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핵심은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율법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규율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그런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더 세분화시킨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이제 꾸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최고로 좋은 성전,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전, 뭐 이런 것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정말 세계적인 그런 건축물입니다. 황금으로 입히고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더 세분화되어지고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더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요,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조금 신앙에 있어도 자율성을 이제 보장을 하는데, 여유가 없으면 자율성이 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 공동체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성수부터 딱 깨져버려요. 한때 우리가 IMF 전에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가고 막 그러니까 전원교회라고 하는 붐이 일었어요. 전원교회. 그래서 주일 성수를 본교회에서 못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아예 그곳에 교회를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교회를 해서 주일 성수를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전원교회가 사라져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원교회 막 붐이 일어났는데 IMF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전원교회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원교회가 지금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또다시 전원교회가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원교회가 솔솔 피어오르는 시기를 가만히 보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막 좋아지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그렇거든요. 자,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가 이제 강화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한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으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느냐 그 말이죠. 다른 날 병을 고치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유대 공동체는 정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것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 규례를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부정하신 듯한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당시에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제사가 아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물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큰 도전 하나가 뭐냐면 마치 성전 제사를 허물어뜨리는, 성전 제사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내쫓으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이 시무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왜 도대체 이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발언도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어기고 있는가?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또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으로, 성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뜻 비춰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부정하는 분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한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으로 나 보지 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고쳐 쓰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쓸모없어지고 신약의 말씀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말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천지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명되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신민이 살아가야 될 계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시는 것처럼 보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8절 말씀에서도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부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248개의 명령을 찾아냈습니다. 248개의 명령.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의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 조항을 발견을 했는데 365개의 금지 조항을 그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장로들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예 하지 말고 아예 손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명령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열어놓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2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요, 안식일 논쟁을 보더라도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율법 자체를 보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법이,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 규례를 어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말. 그것은 바로 장로의 전통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내용을 보면요,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없어요. 율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냐라고 했냐면 장로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 다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왜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법이 우선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가르침이 우선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세부 조항을 내놓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답답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을 했는데 사람은 10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10가지, 100가지를 만들어 놓고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런 식으로 만드냐 그 말이죠.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이 교훈이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자요?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인가? 먼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마치 이런 거죠. 안식일 계명 같지만은 사실은 아닌 거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맹세를 할 때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아무 일이 없지만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큰 것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큰 것은 삼키고 작은 것은 전부 다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큰 자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일을 행하며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한다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늘나라에서의 큰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우리를 위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막 내팽개쳐버려요. 나 그거 필요 없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무서운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0절 말씀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너희 의라고 하는 거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반드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3장을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다 열어보셔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 열어보시고, 자, 23장 23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둘 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의는 뭐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 종교성은 너무나도 탁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가 보여지지 않아요. 무엇이 보여지지 않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 개혁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들 가운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그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다시 이야기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뭐냐면 외식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겉모습은 너무나도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구절을 보세요. 2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모습은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속이 문제죠. 그 중심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이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면 종교적인 겉모습은 너무나도 뛰어나요. 그것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중심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이 너무나도 더러워요. 너무나도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소위 이제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보면 이제 뭐 차이나 칼라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성직자의 옷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성직자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니까 뭡니까? 그 중심에는 오만 가지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정작 자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의는 뭐냐면 전부 다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겉모습.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들은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중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성을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에 자복하고 동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이미 종교인이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놓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의 종교인이 되어진다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네요.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아니면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그런 패턴을 통해서 천지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이 뭘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 온몸으로 이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겉모습이에요. 그런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겉모습이 있는데 그 중심은 정말 탐욕과 그런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겉모습만 종교인이 되지 말고 너희 의는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일획 정말 한 글자 한 글자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에서 더하게 되어지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루마리의 재앙이 더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죠. 만약에 빼게 되어지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를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하고 빼는 역할을 했어요. 말씀을 잘 지킨다면서 더하고 뺐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선하고 참으로 말씀 앞에 바른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